오늘 밤 저는 호시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이 호시아서의 말씀을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호시아서 말씀 가운데에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대는 이 분열과 나누어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아주 대단히 이 분열, 나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오래되었습니다. 하나 되고자 시도를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잠깐 가까워졌지만은 역시 여전히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남쪽과 북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누어졌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분열, 나눔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통점이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남한 대한민국과 북쪽이 나누어진 것도 역시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어서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오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가정이 나누어졌습니다.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나누어졌죠. 노아의 세 아들 그 자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의 언어조차 나누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에, 인류 문화의 비극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 땅의 역사도 정말 분열과 나눔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같은 땅 안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지역마다, 세대마다 그 분열 나눔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마음이 너무 멀리 있고,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과의 마음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다 나누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과 신학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내부에는 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열과 나눔은 죄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 이런 것이 나눔을 조성하는 분열의 에너지죠.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 수양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모였으니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살던 시대 그 사회는 죄가 만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죄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법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점에서 너무나 공통 같은 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SFC 운동원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때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말과 그 거리에 나가서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학교 그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남과 북이 그 남쪽의 백성들이 북쪽의 백성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나누어짐이 더 심각해지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찢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나누어지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합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큰 덩어리가 되어갑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둡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죄를 가지고 뭉치도록 하나대로 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크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들이 마치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럴 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범할 때는 찢어 놓으십니다. 헛겨 놓으십니다.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는 이 찢으시는 것은 나누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하여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면은
모양이 점점 더 크게 하나의 모양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채찍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열의 시대, 나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래서 오늘 본문을, 첫날 본문을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관심을 그것에 집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분단의 시대였지만은 그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핸드폰, 여러분들이 입는 옷,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 요즘은 렌즈 색깔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정말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 대한 관심. 물론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도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면서 사는 데는 종종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그들은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영적으로 잠든 삶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큰데 그 예배당에 열기가 없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호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전혀 토론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복을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침에 만나면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늘 어떤 식당에 가지요? 오늘 어떤 미용원에 가서 머리를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것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그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멋진 예배당은 많은데 주님께 합당한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호세아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만연하게 된 것에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가장 큰 책임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겠지만은 이 목사는 연말이 되면은 그 설문조사를 많이 봅니다. 신문에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교회 기독교 설문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응답자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약 100만이 교회를 최근에 이 10년여간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대상으로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고 떠났습니까? 질문한 두 번째에 질문 응답의 두 번째의 질문은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설문 이 지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시대. 목사 때문에 교회를 쳐다보기 싫은 시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우리 시대에 불신앙이 만연한 것은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의 책임은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목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그 마음 속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목사로 인한 불신앙이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열과 나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이 말씀,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듣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리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열, 나눔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 목사를 향한 불신앙, 여러분들 부모를 향한 불신앙, 여러분 선생님을 향한 불신앙,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시아가 절규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하자 하는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에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잔소리 이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라, 교회 가라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사는 곳에서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혹시 있으면 오늘 밤에 그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선교지에 모스크바에서 이런 학생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조기 유학 온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깊숙이 해보면은 아버지가 보기 싫었어,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고를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 어머니가 없는 곳, 간섭이 전혀 없는 곳에 밤에 나가게 되고 늦은 밤에 길을 배회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사고를 당하게 되죠. 대부분의 우리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당하는 많은 사고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 어머니를 떠난 사람, 둘째 아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삶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호세아가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밤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너무 자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여기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에 대해서 마치 죄인처럼, 죄를 지은 친구처럼 이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 친구가 주일에 교회를 오지 못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떤 이유로 오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지 아니한 친구, 이모님이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친구,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다면 정말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것이 살아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 죄를 가진 시대에는 좋은 신학, 좋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걸어온 걸음들, 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한 잘못된 말들, 그것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첫 번째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붙잡고 조금 더 하는 그런 친구들 없기를 바랍니다. 10분만 더, 30분만 더 하지 마시고 들고 일어나세요. 손을 놓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 안에 들어오는 나쁜 그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눈을 감고 놓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숨겨두면 안 됩니다. 더 깊숙한 곳에 감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은 다 손을 움켜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손을 펴보면 되게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쥐고 있다고 합니다. 손을 펴고 물에 익사한 사람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사는 방법,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손을 펴세요. 손바닥에.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력의 법칙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됩니다. 쇠덩이가 아니면은, 돌덩이가 아니면은 우리 폐에 있는 공기가 있어서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코만 가운데로 높은 곳으로 약간 방향만 잡아주면 수영 못해도 손을 펴고 있으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손을 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맡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동기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여러분들 죄를 보고 두 번째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옷을 놓는 사람은 이 동기 수양에 온 것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 나눔, 아픔,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다 받아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벌을 내렸습니다. 그 벌은 정말 엄청난 벌입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가지고 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할 때 베드로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용서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이 땅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또 우리 이 4대 강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통일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적은 이유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나 우리 백성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사실 5%도 안 될 것입니다. 이 4대 강국이 이 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이 반도가 중국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이기 때문에 분단 그대로 놔두자 그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이 분열이 끝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을 싸매어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말 하기 어려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경쟁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상대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같이 친구들하고 다 올려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내일 시험을 쳐도 다 같이 이렇게 일괄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놀자고 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죠. 참으로 여러분들의 그 앞선 선생님들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놔서 참 힘든 시대,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시대, 제일 가까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더 가까워질까 하는 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친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이번 수양회 때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이가 나쁜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신다,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특별하게 없는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저희 집사람도 잘 설득을 못 시킵니다. 어느 정도냐? 저희 두 딸도 잘 설득을 못 시키는, 그야말로 사람을 말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데는 완전히 이 재주가 없는, 달란트가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말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설득시키는데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참 저 자신이 오늘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제게는 전혀 주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이게 더 멀어지는, 참 이상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싸매어 주려고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머리에 넣고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 주일날은 더 그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참 그 일을 점점 경험하면서 요즘은 신방 가면 절대 위로해 주러 가지 않습니다. 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그분들의 마음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내 친구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로, 그래 내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예수님 앞에 내 손을 펴야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도로 낫게 해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진 분들은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수술을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수양의 밤마다, 새벽마다, 낮 동안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여호와께로 나아가면은 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는 자, 치료만 해주고 싸매어주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다,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후에, 30년 후에가 아니라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 말은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발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거의 한 3, 4개월 이렇게 병원에 치료가 회복되는 과정이 3, 4개월이나 걸려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기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회복되는 시간, 우리 육신이 이렇게 질병이 회복되는 시간은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리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이틀 후에 제3일에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짧은 시간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 나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보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운동원들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참 설명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아멘 하지 말고 그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죠. 그래서 입교도 하고 이 신앙 고백도 예배 때마다 하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 그날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 알던 십자가, 전에 내가 고백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는 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그 시간 이후의 십자가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되게 낭만적이었고 약간 이 로맨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 나는 죄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자. 아버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비처럼 다가오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새벽빛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좀 알겠네. 새벽 시간에 총을 들고 이렇게 벙커에 들어가서 추위에 떨고 이 무서우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그 아침 빛은 정말로 편안함을 주죠. 이제 일어날 수 있구나. 새로운 힘을 주는 빛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눌림에서 일어나고 우리 힘 없음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라앉은 마음, 이스라엘 중동 땅에 그 땅의 비는 우리 한국의 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늦은 비는 정말로 그 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늦은 비는 그냥 우리 이렇게 쓸쓸할 때 하늘에서 적당하게 내려주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처럼 그 시간에 내려지는 이 늦은 비는 그 땅의 새로운 생명들, 죽어있는 생명들, 연약한 생명들을 일으키는 새로운 하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비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전능자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악은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사탄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정돈되어 있는 것도 흐트러지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침과 낮, 밤이라는 순서를 너무나 절묘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아기, 학생, 청년, 노년, 장년 그런 인생의 순서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뜨린 모든 것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질서정연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질서를 회복합니다.
아침을, 낮을, 저녁의 시간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침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밤늦도록 혼자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새벽이 나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 윤리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헌금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 잘 안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저 잘 안 가르쳐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안 가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일날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면은 새벽에 주님의 집에 안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인격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노래를, 그 세상의 유혹들에게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느낌이 오도록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고, 우리가 눈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핸드폰을 가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임재하고자 원해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들, 오늘 호세아가 전류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려파 교회의 새부시 운동원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수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 생명을 새벽에 주실 것이다. 낮에 주실 것이다. 저녁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터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번 수요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터닝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